해설이 있는 시편 읽기 낭독 파일입니다. 제3장 시편 축복송 시편 20편. 내가 아닌 타인을 축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일까?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애창되는 복음성가 중에 축복성이 있어서 다양한 모임에서 불리고 있다. 시편 중에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노래가 있으니 시편 20편이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 몇 가지 경우를 추정한다. 먼저 이스라엘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나가기 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 간구하는 내용으로 파악할 경우 본 시는 출정 시에 해당한다. 또는 다윗 왕가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의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볼 경우에는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격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원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환난의 날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때에 시편 20편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불러주어야 할 축복송이 될 것이다. 1, 2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서로를 축복하며 가장 먼저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이라고 할 때에 원문에 사용된 동사 아나는 질문이나 요청에 대답하다 라는 뜻을 지닌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말의 형태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천둥이나 지진, 불처럼 거대한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답이 있어야 기도가 상달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하는 미가서 3장 4절 말씀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어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는 의미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마치 야곱이 고난 중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나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그의 이름을 모신 거룩한 성소에서 나오고 그가 세우신 나라 시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백되었다. 이것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의 승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로 나가는 방식과 비교해보자. 우리도 때로는 사건의 현장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다가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던가. 이와 달리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도움이 오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열람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척도로 해석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번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축복의 말이다.
여기서 소재는 선물을 주다라는 말에서 파생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 같은 소재를 그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번제는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했으며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완전한 희생을 그가 기쁘게 받아주셔서 기름지게 하신다면 이 또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어쩌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자원하는 소재와 완전히 드리는 번제에 있고 응답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4에서 5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내 맘 같지 않다 한다. 그리고 큰 의미가 없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소원은 뭐야? 라고 묻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시인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향해 너의 마음과 같이 그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말한다. 그리고 또한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 축복한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응답이 주어져 승리할 경우에는 내가 큰 소리로 외치며 개가를 부르겠다고도 말한다. 누군가 이런 축복송을 불러주거나 이런 기도를 대신해 준다면 너무나도 감격할 일이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동료나 친구를 기대한다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고 자문해 보더라도 잠시 시간이 흐를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과 승리가 나에게 해가 되거나 적어도 손해가 되는 경쟁 사회에서 축복의 찬 맛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쩌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의 민족임을 증명하듯이 인색한 습관에 젖어 있는지 모른다. 물론 이 시에서 말하는 너를 향한 축복과 너를 위한 소원은 막연한 아량도 아니고 이유 없이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축복의 힘이라고 말해보자. 왜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전국이 패전국의 성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음으로 승리를 표현했다. 지금 시인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빌고 있는 것들이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마치 축복의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시인은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의심 없이 알겠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 해당하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사명을 부여했다. 이 시의 정왕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 오른손, 권능과 강한 힘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물론 격렬한 전쟁 중에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시인은 더욱 강력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원하고 있다.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라고 축복한다.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에 더하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돋보이고 있다. 7에서 9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고대의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또는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만나게 된 사람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마음을 두어서 의지할 대상이 다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와 병거와 말을 의지한 결과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듯 묘사된다. 누구는 엎드러지고 누구는 일어나서 바로 서는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와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의 평행을 보면서 이 시에서 자주 사용된 우리를 향한 포용적인 모습을 되새겨 본다. 이 축복의 노래는 전쟁에 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연결되고 확장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다. 나라는 사람은 우리를 형성하는 요소이면서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확신은 축복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위축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배가 되는 축복의 힘에 대해서 시편 20편을 고백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전쟁에 임한 왕처럼 오늘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축복을 기반으로 감당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